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기 때문에 체포되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놀랍고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을 기록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인류 역사 종말에 임하는 대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의 대환난은 7인, 7나팔, 7대접심판으로 전개되는데 7인 심판 중에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 떼어질 때 세상에 임하는 환난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7장은 6째 인 다음의 7째 인을 떼기 전의 막간에 나타나는 광경입니다. 6장의 끝부분에는 6째 인을 뗄 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있는 복음 전도 활동과 그 결과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참담한 기간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어도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천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공중하늘로 내어 쫓긴 천사장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타락했으나 결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한 천사들 중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둔 천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란 땅이 평평하게 네모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과 16장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와 물을 차지한 천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바람이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둘째는 모든 자연계에 파괴적인 위력을 미칠 기상이변입니다. 셋째는 7째 인을 떼면서부터 닥쳐올 지구의 최종적 황폐와 파멸을 가져올 여러 재난들입니다. 2절과 3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희하지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는 앞에 나온 네 천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치는 권세를 바른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말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제지하고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인을 치거나 봉인하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봉인하는 것은 아무나 마음대로 뜯지 못하게 보호되고 보존됩니다. 다른 천사가 가진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 맞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유된 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인치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짐승이나 노예에게 지킨 낙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그의 영혼에 박힌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그 누구나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된 성도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마귀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그 이마나 손에 666수로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동쪽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있습니다.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바라왔다는 뜻입니다. 해 돋는 곳은 동방 곧 한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의적이고 아준인수식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아주 그릇된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더욱이 사사로운 욕심에 의하여 단정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배척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조각하고 만든 우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형용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하였습니다. 입맞은 자들을 보니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환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사이비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사용합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자기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유치한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미혹받기로 작정된 자라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은 그 사람, 그 집단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해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에게 대환난기의 전도자로서의 책임을 맡기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행하실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야 할 사명을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상 신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순수성을 보존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의 불가사의 할 정도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성경 기록의 순수성을 보존해 왔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경을 보존하고 전수해 왔다는 사실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사본이 1940년대 사해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사본이 기록된 날짜는 주전 200년경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이사야 사본은 주 900년의 것입니다. 이 두 사본 사이에 11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하였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란 칭호를 여러분이 자주 듣고 말하게 될 것이므로 그 용어들의 의미와 차이점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인이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조상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히브리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에베르의 파생으로서 반대편, 저 너머 지역, 경계를 넘어서 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유브라데스 강 너머로부터 왔으므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이란 애굽 사람과 블레셋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 부른 칭호입니다. 이 명칭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르는 동안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칭호로 대체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 또는 정치적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언어는 히브리어, 문화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브라이즘은 고대의 유대인에서 비롯되어 기독교가 계승하여 순화시킨 문화, 사상, 종교 따위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이른 말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과 함께 유럽 문화의 2대 근간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두부살이 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나 가족을 데리고 노비와 양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붙들고 씨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10개의 지파가 가담한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망한 후에는 남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다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해방되었습니다. 회복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후 70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분산되었던 유대 민족이 1900년이 지나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가 명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명칭이면서 또한 민족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인 유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쪽 왕국을 유다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인이라는 용어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전후하여 그 나라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유다이오스와 라틴어 유데우스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유다인, 유대인, 유태인이라는 호칭은 외국어를 발음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유대인 중에는 이방인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번 나라가 망하고 세계 각지로 분산되어 살면서 혼혈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정의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대인이라고 인식받고 있는 자들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국민을 유대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인 또는 히브리 민족,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稱호는 혼용되고 있습니다. 섞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에게 대환란기의 전도자로서의 책임을 맡기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하여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에서 구세주의 탄생 방법을 알리셨습니다.
구세주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세상에 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시간표이며 시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대하던 왕조가 바뀌고 등장한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주전 1500년경의 일입니다. 주전 720년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여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잡아가서 아수르 제국 각지에 흩어버렸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 침략하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할 때 간교한 총리 하만의 흉계로 유다 민족은 멸절의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하에서 주전 70년 로마에 대항하던 유대인들은 나라가 패망하여 대학살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900년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박대와 썰음을 당했습니다.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나치 독일의 총통 히틀러에 의하여 유대인 600만 명이 체포되어 독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1948년 신생 이스라엘 국가 탄생 이후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중동 국가들의 공격으로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팔레스티나 전쟁, 1950년 10월 제2차 중동전쟁, 세저 전쟁,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 6.1전쟁,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10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모든 사건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과정이 로마서의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관하여, 로마서 10장에는 이스라엘의 거부에 관하여, 로마서 11장에는 회복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눈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나 교회가 휴거된 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청과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전도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세움을 바란 자가 곧 14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였고 최초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반면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아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갓, 아셀, 단, 납달리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계시록의 12지파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기록된 12지파 명단은 전쟁에 나갈 군사를 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섬기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전쟁과 관련 없는 명단이므로 레위 지파가 포함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이러합니다. 솔로몬 왕의 억압 정책, 과중한 세금,
고된 노역,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완고한 정책에 대하여 반발하는 백성들의 반란을 주도하여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시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재상이 되어 이 백성이 서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제사직을 맡은 레위 지파가 단 지파를 대신하게 하고 요셉의 이름을 대표했던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제외시키고 요셉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요셉 지파가 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두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로 만국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섬기는 장면입니다. 인치는 일이 있은 후에 요한이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마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였습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기록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요한 1장 7절에는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각각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큰 무리의 찬양은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부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요한에게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계시록 6장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심판을 청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큰 환난에서 순교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혀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써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치신 장막 안에서 누릴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없어야 될 것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이 다시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핍이 전혀 없습니다. 혀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혀나 뜨거운 기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고통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슬퍼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행복을 위해 있어야 할 것은 전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보호와 다스림 중에 생명을 얻되 통성이 얻고 만족을 누리면서 영생하게 됩니다. 마치 추수 후에 이삭 줍기가 있듯이 교회가 휴거된 후 대환난 중에 구원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긍휼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올 자라고 하였습니다. 대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대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될 때 부활과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 중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